7장 13절부터 24절까지 13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지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로 인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가 뭘 이렇게 성경을 이 두꺼운 66권이나 되는 것을 뭘 다 이렇게 몇 독을 하고 몇십 독을 하고 그러나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져요.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주님도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우리도 많이 알고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요, 온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한테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한테는 세상에 이렇게 은혜시고 사랑이실 수가 없어요. 정말 온통 다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영생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본문을 읽어도 그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특별히 키워드를 어디에 맞췄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마지막 이제 의인인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여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문이 한번 닫히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각해지지가 않죠, 그죠? 되게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이게 심각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누가 총을 겨누면서 너 지금 죽인다 하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전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도 경고의 메시지를 해도 우리는 이게 심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번쩍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파리 한 마리가 우리를 이렇게 방해를 하네. 그죠? 여기 와서 앉기도 하고, 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기야 뭐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에 빠뜨리는데, 파리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미혹해 놨는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면 들으면서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성령이 검이 되어 성경은 열심히 다 외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만 외우지 실제 그게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나를 오늘 여기 방주로 들여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나를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로 그 길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실래요? 13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제 심판날이 됐죠.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그의 아내와 노아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뭐 했어요? 방주로 뭐 했고?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보고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물론 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죽고 육으로 죽고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가인이었던 우리가 아벨로 죽고 그리고 셋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뭐냐면 내가 가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죽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셋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으로 난 죄인으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죽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부활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섭리가 창세기 1장부터 1장은 아니겠네. 3장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율법으로 죽어야 해요. 선악과로 죽어야 돼요.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근데 결국은 뭘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겉으로 우리는 모양만 찾고 나는 셋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보면 뭐예요? 가인이에요. 아벨로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가인으로 머물러서 내 세계를, 내 성을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의를 쌓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아멘 하기까지 인정되기까지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눈 떠진 자들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기 오늘 몇십억 중에 지금 노아의 식구 8밖에 안 된다고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야 겨우 봐라 8명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정신을 안 차려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해야지.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도 제자들도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게 농담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이 터지더라고요. 목이 터져요. 이 새벽에. 그런데도 그게 농담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겨운 그냥 목사 설교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며느리가 다 어디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이건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율법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살려면, 내가 부활하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내가 뭐예요? 원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7장 13절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를 좀 줄을 확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예요? 예수 사람이 되려면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라고 그래요? 육체, 그 다음에 정욕, 탐심을 다 뭐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내가 뭘로 살아요? 진짜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그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진짜 나의 탐심과 욕망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냥 우리는 가인으로 하나님 앞에 표를 받고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는 다 방주에 들어간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으로 죽은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인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에 다 방주로 들어갔고 저는 이런 말씀이 읽혀질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제 진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게 들어가는 게 뭔가? 이게 내 죽음이거든요. 나 이제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건 뭐예요? 나 죽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사망인 자였군요. 나는 네크로스였군요. 나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다 들어갔어요. 방주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시고 누구를?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 주시는 실제, 저한테서 이게 적용이 돼요. 끔찍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제 정말 다 이게 문이 닫힐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이 시작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도 여기 아직 비가 안 왔을 때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그때 모를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 비가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했더라? 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이게 문제라. 그때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조금 긴장을 풀어도 보겠는데 이게 닫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이 혼인의 그 풍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모든 성경에서 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지만 어디에서?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데서 신약에서도 설명을 해주면서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깨달고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그죠? 솔직히 에이 그거 이건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지금 부딪히는 이런 어려운 환경도 내가 이 육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영적인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면 아폴륨이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는다고.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진짜.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 지금 문이 닫혔을 때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던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해 준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도 봤는데 뭐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 진리를 준비하지 못해서, 성령을 준비하지 못해서, 생명은 그분밖에 없는데, 성령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준비하러 기름을 사러 갔더니 세상에 뭐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설명해 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을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만 저 낙원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다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가 올수록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서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새 사위들 같이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위를 한번 보자고요. 나부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감각이 없어졌는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베어져 나가는데도 문둥병이 걸려서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지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농담으로 여겨지고 전혀 각성이 안 일어나는데 감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좋은 시대에 뭐 저따위 얘기나 하고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성 목사 너는 진리만 선포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만 선포해라.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문이 닫히면 그때는 뭐 한다? 이제 때는 늦으리 뭔지 모르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속 홍수가 나죠. 자,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볼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뭐였어요? 이건 진짜 죽음이에요. 네크로스. 이 진짜 죽음이 죽었던 가인이 육신으로 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망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부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사망이 그대로 가면 여기 지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로 영적으로도 다 뭐한 거예요? 진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방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 세례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과정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진짜. 자, 다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뭐였더라? 다 죽었더라. 그러면서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시작.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린 여기에 속해야 돼요. 나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건 내 믿음이죠. 주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다 거기에 속한 줄 알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땅히 의인으로 인정받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맏아들로서 여전히 내가 죽는 그러한 과정이 없어도 우리는요, 가인같이 아버지 잔치자리에 참여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 드려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된다. 자, 7장. 제가 그렇게 많이 매번 많이 해도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 그죠? 거짓 선상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7장이에요.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행만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자꾸 열심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향방 없이 달리면 나중에 실격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구와 같이 22절 시작. 그날에 어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 주님의 설교예요. 지금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대단한 목사 아니에요? 나 얘기 좀 해줘봐요. 정말 우리가 따르고 조심은 무슨 조심?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 그게 같이 가는 거지. 지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현상들입니까?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날에 심판날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 배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 노릇도 했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대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만 됐잖아요. 뭘 더 우리가 바라냐고요. 이 땅에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막 펑펑 막 살아나고. 얼마나 잘 되냐고요. 그랬는데 23절에 이게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성령이 거미되어 진짜 그런가 하고 나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자고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자 보세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한다.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이게 웬 말이냐고요. 주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몰라 하고 문이 닫혀서 그때는 이미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나 너 모른다고 버림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인정이 됐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정도 한 목사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요 다 따라갑니다. 거의 다 따라가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냐고요.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봐요. 귀신이 막 에이 하면서 안 나가 하면서 막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막 그냥 넘어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안 나간다고 난리치는데 그가 떠나갔어.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했냐 그거예요. 네 안에 예수 아버지가 보내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창세기 7장으로 얘기하면 방주 안으로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뭐예요?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데요. 여러분은 알아듣겠죠. 그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진짜는 뭐예요? 이제 새스로 태어나 내 안에 내가 안 살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두 팔 벌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성령이 이제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때는요. 주님 속으로는 알면서 바라면서 주님 저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맨날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거라고 그것만 내가 전해야 됩니까? 근데 모든 성경은 다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육적인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게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엘림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만 남았더라? 그들만 남았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빨리 마태복음 25장 아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거를 결혼이라고 신부 신랑으로만 바꿔놨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25장 다 아시니까 제가 지나갈 거예요. 10절만 볼 겁니다. 10절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사러 갔다니까 이게 어떻든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오므로 신랑이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준비된 슬기로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자들은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피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그러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문은 닫혔다. 와,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나 너희들 몰라.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뭐하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안다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깨어준 게 언제 노아의 홍수가, 언제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불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뭐 나와요? 우리 불로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흠도 없고 정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흠도 없고 정도 없을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 들어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 때문에, 그 옷 입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와서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 7장 16절을 좀 줄을 그어놔 주세요.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노아를 마지막으로 들여보내시고 뭐 했어요? 문을 닫았다. 우리가 닫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닫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끝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했더라? 22절 다 죽었더라. 근데 23절에 다 죽고 끝에 오직 누구만?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만 살아났더라?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저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영도 죽는 진짜 네크로스하는 그러한 일이 없고 어디에요? 방주 안에 있으셔서 남는 영생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